10월 9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구약 율법의 중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가 있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 등 서로 다른 목적과 형식의 제사들이 있었으나 기본 틀은 크게 다르지 않았죠.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서 규정된 대로 합당한 제물을 준비하여 성막,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성전이었죠. 성전으로 갑니다. 제물을 받은 제사장은 역시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죠. 이 모든 제사의 과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 규정들을 두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제사장과 목사의 역할이 겹쳐 보입니다. 제사장이 그러했듯이 목사가 예배의 전체적인 진행을 주관하죠. 더 이상 소와 양을 잡아서 불태우지 않지만 예배의 중심에는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제사장 없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수 없듯이 목사가 없는 예배를 생각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주의 종, 대언자라고 하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전통적인 표현들 역시도 목사의 직분을 선지자 혹은 제사장의 직분과 연결지어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목사를 제사장과 직접 연결시켜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인식이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를 낳지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 나누었듯이 오직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참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 구약의 율법들이 온전하게 되지요. 소와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혈통에 따라 세워졌던 제사장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 외에 어떤 제사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일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역할들이 목사에게 맡겨져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목사는 결코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르게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 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제사장이 됩니다. 루터를 비롯한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외쳤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는 우리에게 천주교라는 이름으로 보다 익숙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절대적인 영향하에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카톨릭 교회에 속해 있었죠. 초대 교회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며 복음의 진리는 점차 흐릿해졌고 전통과 관습은 공고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죄악된 인간의 종교성으로 인하여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점차 변질되었지요. 기독교의 형식과 표현들 안에 감춰진 미신적인 사고와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성인 숭배나 마리아 숭배, 면죄부와 같은 관습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 믿음 중 하나가 구원의 중재자로서 사제의 역할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성직자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제가 고해 성사를 해야 죄가 용서받고 사제를 통해서 축복이 전해집니다. 가톨릭 교회의 사제가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의 구원의 중재자가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예배와 목양의 모습은 다르지만 결국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에게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과 권위가 부여된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으나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거짓 주장들이 교회를 뒤덮은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른 교회의 회복을 외치며 헌신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대표적인 주장 중 하나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에는 오직 대제사장만 정해진 날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모든 직분들, 나아가서 전통과 관습들은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목회자의 권위와 소명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하죠. 교회의 전통과 관습을 지키기 위한 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제사장과 관련된 규정들은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의복의 옷감과 제작 방식은 물론이고 단추나 실의 종류 하나하나까지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은 하나, 제사장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 의롭고 거룩해야 했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고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온 땅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잘못처럼 이 소중한 부르심이 목사와 교회 공동체의 권위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의 신앙을 주장하는 이유로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배